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찬양 시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66편만이 아니죠. 시편 전체가 그렇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그렇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마땅히 당연히 무조건 해야 할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찬양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찬양하지 않아요. 그 이유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우리는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이유가 없으면, 특별히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어떤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찬양할 이유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세요. 5절 보세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절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일 한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간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와서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실제로 이 일에 대한 찬양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어떤 찬양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바로와 애국 군대들은 그 물 가운데 수상시키신 하나님,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내가 그런 일을 정말 한 번만 내 눈으로 직접 봤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을 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인가? 아니라는 사실이,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내신 것은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구원을 내셔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사 이제는 의의 종로로 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의의 종로로 타게 하신, 참 자유함을 주신 동일한 사건을 체험한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이것을 찬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홍해를 걷는 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육지처럼 걷는 것, 그것만이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 동일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너희 노력으로 된 거 아니다. 너희 어떤 자격으로 된 것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기적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바로 앞에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영접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 바로 뒤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결국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이 한 것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다, 지금은 도무지 찬양할 수가 없다,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다, 내게 그런 이유가 있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네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냐? 너희는 와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이 놀라운 체험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적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사실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 혹
주일 낮 시간에 호기심으로라도 와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너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찬양해야 한다고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보라. 그 일이 기가 막히도다. 하나님께서 맹인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찬양할 일이 없다고 혹 말한다면 그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찬양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찬양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그 어떤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고 이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